계속해서 오늘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요한복음 54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세상에서 주는 환난을 이기는 힘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세상에서 주는 환난, 살아가는데 환난이 다 닥쳐오겠죠. 누구라도 작은 거, 큰 거, 또 어려운 거, 우리가 이기지 못할 정도로 그런 힘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데, 또 야고보서 가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그런 고난, 환난은 주시지 않는다고 하시거든요. 그 피할 길을 항상 열어주시면서 주시는데, 과연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환난으로 다가오는 건지, 그럼 제자들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요약 설명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문맥 안에서 한번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은혜의 왕자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거는 성령 안에서 그렇거든요. 그럼 지금 제자들은 성령님을 맞이할 전이잖아요. 오순절 살 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문맥에 이제 살펴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것이 그럼 왜 그렇게 될까요? 30절에 가보시면은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과 또 아무도 주께 여쭐 필요가 없는 것을 이제야 우리가 확신하나이다. 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음을 우리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제자들이 30절에는 이제 주께 여쭐 필요가 없다. 또 우리가 확신한다. 하나님부터 오셨음을 우리가 믿는다. 굉장히 이 믿음이 성장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오순절 성령님의 인도함과 조명함이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이 문맥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32절은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30절에 제자들의 고백과 함께 32절에는 너희가 흩어지되 각각 자기 길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 반대의 그 역전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제자들은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음을 우리가 믿는다 하는 고백까지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흩어질 것이다. 자기 길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온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을 아예 질타를 해버리는 그런 일이 지금 이 문맥 안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탐구하고 이런 부분들 오늘날 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와 우리의 신앙의 상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문맥을 우리가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탐구, 성경 연구, 또 성경 공부라고도 합니다. 자, 이런 거 목적이 뭘까요? 심오한 진리를 깨닫는 것만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진리를 깨달으면 뭐 할까요? 지금 제자들을 30절에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할까요? 너희가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온다는 거. 저 그럼 왜 그렇게 될까요? 심오한 진리를 제자들은 사실 깨달았거든요. 깨달았는데 그거를 실행할 때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실행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탐구를 하고 연구를 하면은 심오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깨닫는 데만 머무르면 어떻게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진리를 심오하게 깨닫는 것을 지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로 깊이 알아가야 된다. 진짜로 깊이 알아간다 하는 거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그 만남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나 성경 탐구나 연구까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면은 신앙생활이나 또 복음에 전하는 그 일에서 해악이 될 수가 있다 하는, 이거 오늘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를 구하는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설득하는 걸까요? 우리가 잘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아버지를 설득할까요? 또 구하는 걸까요? 대부분이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나의 형편을 구하고,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설득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설득하는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미리 아시고 기꺼이 주시는데 계속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될까? 그거는 아버지의 마음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자꾸 설득을 해서 신뢰를 쌓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식적인 거 또는 내가 하는 어떤 그런 성경 탐구 안에서 심오한 진리를 나는 깨달았으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좀 신뢰를 해주세요 하고 자꾸 설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흩어질 것이다. 나를 혼자 버려둘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떤 기도가 중요할까요?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신뢰하는 것이 그게 본질적인 믿음이거든요. 아버지를 신뢰를 해야 아버지께서는 이미 주시고자 하는 우리의 계좌에 하나님의 영적 자원들이 이미 다 어떻게 됐을까요? 계좌에 아버지의 모든 것을 넣어주셨습니다. 넣어주셨는데 자꾸 설득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해서 아버지께서 움직이실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신뢰를 하시라는 거예요. 신뢰를.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나 성경을 읽고 지식이 늘어나면은 방향성이 해악이 되는 방향성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경을 읽고 지식이 늘지도 아니하고 알지를 못한다 하면은 종교심으로 넘어가는 거고, 지식을 많이 쌓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를 설득하는 위치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 지금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는 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 또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노선을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것을 한번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식적 교만, 또 바리새인적 영적 부패가 반드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봐왔고, 특히 킹제임스 성경의 이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또 가기도 하고 자유롭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또 지식적인 것들도 많이 나눠봤는데 정말 지식이 높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식적인 높아짐과 영적 부패, 그게 바리새인과 연결되는 그쪽으로 전부 방향이 다 흘러가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관계 이런 쪽으로 나아가면서 자기가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본인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높아진다 하는 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만 있다면 안 되는 거죠. 지식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했잖아요. 첫째 지식이 필요한 건데 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 제사들과 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식이 바로 자기의 의로 넘어가면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럼 자기의 의가 높아진다 하는 거는 하나님께 제일 싫어하는 교만으로 연결이 되어서 쌓이게 된다. 그것이 쌓이게 되면은 판단, 정죄, 그 교회가 해악을 끼치거든요. 전체 공동체 교회가 해악을 끼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악이 된 이유가 뭘까요? 지식이 늘어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사랑하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방금도 언급했지만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날카로운 칼만 가지고 휘두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적 영적 부패가 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 시대에 지금 그런 일들이 되어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사실 바르게 알고 하면 대화라도 되잖아요. 그런데 바르게 아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신학적으로. 신학적인 지식을 대화를 나누면은 다 틀려. 성경과 다르다는 거죠. 틀린데도 그것을 본인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의
틀린 부분도 높아져 있으니까 그 얼마나 황당할 노릇입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예, 대화 자체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해악을 끼친다. 예,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한번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알 수가 있잖아요. 성경을 가장 많이 연구하고, 물론 바리새인들이야 구약 성경을 연구를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많이 성경을 연구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본 거죠.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지식은 높아졌는데 실제에 나타나는 그 메시아가 왔다 하는 실제로 육신으로 이 땅에서 표적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진짜 몰라봤을까요? 교만 때문에 눈이 수건으로 가려졌을까요? 눈이 수건으로 가려진 거죠, 다시 말해. 자기 자신들의 위치가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배척해버리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바리새인들이다. 그래서 지식만 비대해진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서 강력한 걸림돌이 된다 하는 거. 이거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또 두 번째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교리적 상자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식 안에, 테두리 안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그 안에 가두어 버린다. 자, 성경 공부의 목적이 아버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은 신학적 진리를 깨닫는 것 자체에 머물면 하나님을 예배 대상이 아니라, 그렇죠? 연구의 대상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 탐구, 성경 공부, 연구 이래야 하니까 계속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예배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연구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리면 문제가 발생된다. 그럼 하나님하고 관계가 무슨 관계가 될까요? 예,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악이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내 지식과 교리의 그 좁은 상자 안에 가두어 버린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삶에 진짜 환란이 닥쳐져 버리면은 바로 배신을 하고 배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처럼. 그렇죠? 그리고 정말 환란이 닥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를 더욱더 신뢰하고 그 관계 속에서 믿고 그 환란을 정면 돌파해서 이겨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머릿속에 내가 아는 지식이 신학적으로만 계산을 하고 그 논리만 따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영적 신체에 빠져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실패했다. 이거 다 자기 삶의 그 지역으로 다 돌아갔잖아요. 그런 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제자들에게 직접 설명을 해 두는 그런 문맥이 오늘 이 문맥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사실 서신서 편지입니다. 편지인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일을 한다 하면 그 안에 있는 편지 안에 있는 글자, 문법 이런 거 부지런히 연구한다고 아버지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죠, 당연히.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줘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적인 위선과 착각에 분명히 빠져들어간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읽는다는 사실 자체가 신앙이 좋다 하는 자신의 그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신자들 간에도 대화를 해보면은 매우 그런 것들을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거의 다 안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나는 다 안다. 예수님께 뭐라고 하실까요? 너희가 다 안다 하니까 죄가 그냥 남아있다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모른다면은 구원도 시켜주시고,
또 알 수 있도록 또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희들이 알고 있다 하는 그저 죄가 남아있구나. 예, 이렇게 직접 말씀한 문맥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안다 하는 거 굉장히 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신앙의 믿음, 내 신앙은 내 신앙이지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신앙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성경대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시는 그 발걸음을 나아가줘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종교적인 위선과 착각에 빠진다면은 이게 해야 되는 부분이 뭘까요? 지금 본문 29절에서 30절에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은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다 아나이다, 믿나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거든요. 너희들이 뭘 알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한 이런 것들이 바로 지식적인 이 동의를 해주는 거. 그렇죠. 지식적인 동의가 실제 삶의 믿음인 줄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늘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할 때, 자, 역사적인 믿음이 과연 구원을 시켜주실까? 이런 거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아, 내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힌 거 그거 믿습니다. 역사적인 믿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믿음인 줄로 착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역사적인 믿음은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지식적인 거지, 그것을 지식을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믿음은 안 된다. 이런 부분들, 지금 제자들이 바로 지금 그런 거에 지금 걸려 지금 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위기, 환란이 다가오자 다 도망가 버린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 그렇죠. 자, 아버지를 아는 친밀함이 없는 성경 지식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예, 넘어간다는 거죠. 걸려 넘어진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는다. 그리고 종교적인 껍데기를 위해서 거기서 본인들이 그 시간을 낭비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는 성경에 대한 박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그 길, 그렇죠? 자녀가 되는 그 길, 법을 바로 익히는 겁니다. 익히는 거. 그렇죠? 마지막 가서 내가 죽었을 때, 그때 가서 봐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고 검증해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죠. 박사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뭐 박사학위 줍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전달하는 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곧 하루 이틀 뒤면 십자가에서 못을 박힐 때 딱 보니까 다 도망갈 거거든요. 예수는 미리 아시니까. 그래서 지금 설명을 제자들에게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맥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는 내가 이 일들을 비유로 너에게 말하였으나 때가 오면 내가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너에게 보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오면은 자, 이 무슨 때가 될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명백하게 실행이 되는 때라는 겁니다. 그 실행이 되는 때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또 그 다음에 오실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요. 그 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설계하신 모든 일을 끝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실행해야 될 그 일들은 누가 할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 기록도 누가 완성해요? 성령님이 완성하는 거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성령 기록이 완성된 이 다음에 참된 복음의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하는 것은 누가 해요? 성령님이 그것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님의 오순절 이후에는 모든 것을 마치는 일은 예수님께서 설계된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마친 다음에 완성은 누가 할까요? 성령님이 끝을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제자들의 영적 눈이 열리는 시점이죠. 바로 주님의 육신적 가르침이 아니라 주님께서 표적을 보이시고 기적을 보이시고 말씀하신 그 자체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성령께서 그들에게 이제 마음에, 그렇죠, 조명을 해줬을 때 그때부터 제자들이 움직이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너에게 보인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내가 분명히 너에게 보이겠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누구를 보여줬을까요? 성령님을 보내주셨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일을 계속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계속 일을 하시게 되면은 예루살렘, 그렇죠, 팔레스타인 그 지역밖에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이 전 우주, 이 지구를 포함해서 전 우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지려고 하면 누가 해야 돼요? 성령님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성령님의 가르침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치는 거나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가르침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이게 바로 삼위일체 경륜 안에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사역, 모든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고 이제 끝을 내시는 그런 것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성령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가르침,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모두 보여주시겠다 하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눈앞에 두고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것은 바로 뭘까요? 성령님의 조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당연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성령 침례를 받지 못하면은 물 침례를 받아가지고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봉인을 해주셔야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오늘날도 그렇게 구원에 대한 많은 부분들, 성령님이 지금 해야 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제자들에게. 성경 기록을 탐구하는 이런 목적들이 지식의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부분들. 성령님이 우리에게 조명을 줬을 때 이해가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가 믿음이 인정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지식의 목적이 바로 아닌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또 26절 또 읽고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겠다고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니. 27절도 있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하시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겠다고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니. 왜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옆에 그 답, 완전히 그 답입니다. 이유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중보를 계속 하셔야 될까요?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너희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계속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들. 자, 온 우주의 통치자가 이제 우리 친아버지가 되셨다 하는 거. 이런 부분들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제자들에게도 전달되고, 물론 우리에게도 연결이 되겠죠. 그런 걸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귀를 기울이시고 아버지를 마주하는 거죠. 기운이 나죠. 예수님께서 오늘 기운을 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에. 그렇죠?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면은 이 땅에서 기운이 나야 됩니다. 또 온 우주의 통치자가 우리 아버지가 된다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시간이 지금 다 돼 간다 하는 거, 아버지를 만날 시간이 다 돼 간다 하는 거, 이것도 생각을 한번 내보시라고요. 그러면은 기운을 내야 되겠죠, 당연히. 기운이 나야 됩니다. 기운이 안 난다 하는 거는 그래도 뭔가가 기운이 안 나고 이상하고 한다 하면 내 위치가 아직까지 세상에 있다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위치가 세상에 있으면 기운이 안 나요. 이런 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그 영원한 영적 그 길, 바로 이 길이 아버지와 친밀한 사랑을 확신하며 대화하는 바로 그 기도의 특권. 이걸 예수님께서, 근데 내가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 자녀의 특권을 주셨는 겁니다. 이게 직통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했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거든요. 위에서 아래입니다. 위에서 아래. 그러면은 자, 프리스트 제사장이 필요할까요? 인간 중보자가 필요합니까? 긴 가운을 입고 위에서 본인이 뭔가 이 복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인간 중보자가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우리와 소통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나와의 관계를 잘 단독하시고 다독였어야 됩니다. 그럼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하는 거, 이런 거를 지금 예수님께 직접 전달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자녀의 특권을 줬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잊어버리면은 안 됩니다. 28절, 29절도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이제는 주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말씀하시 아니하시니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과 또 아무도 주께 여쭐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제야 우리가 확신하나이다. 이것에 의해 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음을 우리가 믿나이다 하매, 조금 전에 요약 설명할 때 이제 설명드리는 거, 이게 이제 이 문맥이거든요. 자, 제사들이 사실은 못 깨달았는데 깨닫긴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충분히 읽고 해당해서 공부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쳤기 때문에 깨닫습니다. 깨닫는데 정말 예수님, 아버지의 마음,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요. 영적인 부분들을 깨닫는다는 거, 이거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한 거거든요. 지식적으로 깨닫고 논리적으로 깨닫고 학술적으로 깨닫는 거는 성령님 조명을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을 깨달아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은 누구의 조명을 받아야 될까요?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의 이 깊은 혼란을 단 한 문장으로 종식시켜주는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앞 구절인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렇게 하니까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학술적으로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길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데 못 깨닫는다 하면 이거는 안 되죠.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이 신자들 말고라도 깨닫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께로 간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이 있구나. 저분이 그 아버지께서 오셨구나. 이런 부분들은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학술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렇죠? 그래야 일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 각오와 다짐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주 선명하게 그 목적지를 밝혔습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이 결정적인 말에 제자들이 옳거니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깨닫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믿나이다. 하나님부터 오셨음을 우리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무슨 고백으로? 영적으로요? 아니죠. 논리적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죠. 이 선에 더 이상 어떤 모함이나 애매함도 없는 거죠. 이 제자들이 주님의 이 직접적인 설명에 아주 만족하면서 확신을 얻는 겁니다. 확신을. 그래서 우리가 믿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이 이제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제자들은 바로 영적 착각에 이제 빠진 거죠. 이 논리를 어떻게 영적인 것으로 깨달은 것, 이렇게 착각을 한 거죠. 주님의 목적지, 바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그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왕국,
아버지의 왕국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걸 지식적인 사실로 깨닫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앞으로 십자가의 그 깊은 영적 진리가 또 다가올 환란, 시험, 자, 이런 것을 알았을까요?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 바로 영적 착각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영적 착각. 물론 이 과정입니다. 지금 현재의 이 과정이지만은 성령님이 오시면은 다 하셨잖아요. 제자들이 뭐 실패한 제자들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거룩한 순교를 했고 성경도 완성하고 그렇죠. 그런 걸 다 하셨다 하는 이 과정인데 현재 지금 이 영적 상태를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지식적으로 이해한 것과 그 말씀을 삶의 환란 속에서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가 있잖아요.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거, 또 말씀을 삶의 환란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늘 믿는 사람들이 이해 타산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항상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요. 삶 속에서 또 영적인 면에서 신앙 면에서 그렇죠. 세상과 부딪혀야 될 일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런 작고 큰 환란들이 항상 다가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신다 하면은 지식적인 거 가지고 될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다 안다고 자신들은 자만했지만 주님이 그 몇 시간 뒤에 너희들은 나를 홀로 남겨두고 다 떠난다 하는 거. 이런 거. 그쵸?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미리 예수님께서는 알고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제자들을 앞에 봐도록 전달을 해드린 겁니다. 너 다 도망갈 거잖아.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자, 31절과 32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흩어지되 각각 자기 길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오나니 참으로 이제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해 주시면서 이제 너희가 믿느냐? 내가 아버지께로 왔고 또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믿느냐? 이렇게 이제 제자들의 마음을 떠보는 거죠. 살펴보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제자들은 스스로 어떤 시험도 견뎌낼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고 이제 굳게 이제 믿는 거죠. 제자들은 이제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곧 그 믿음이 너희들 나를 홀로 버려두고 떠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게 시간이 참으로 이제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참으로 이제 시간이 다가왔다. 이제 참혹하게 현장에서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달려서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그 믿음을 통과를 과연 제자들이 할 수 있을까? 뭐 예수님은 뭐 미리 아시니까 당연히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은 담대하게 통과할 수 있다 하는 걸 아시지만은 자, 그 제자들의 이 믿음의 그 질문을 했을 때 믿느냐 이렇게 했을 때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하는 제자들을 보고 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이런 게 이제 궁금할 거죠. 자, 그렇다면은 너희들이 장담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또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게 바로 너희들이 신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전달을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흩어지되 각각 자기 길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온다는 그 사실적인 것들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를 해야 된다 하는 그 진리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그 말씀이다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이거 뭔가 실패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다 버려두고 자기들이 일터로 그렇죠. 쟁기를 가지고 업으로 일터로 전부 다 떠나가 버린 거거든요. 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또 떠나버렸잖아요. 누가복음 24장. 그리고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던 그 자기들이 일터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 요한복음 또 21장에 또 돼 있고, 예수님을 만나던 자신들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원래의 생업, 자, 인간적인 절망,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끝나버리는 자신들이 세워야 될 그 왕국도 포기해버리고 이런 걸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할까요?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너희들은 떠나갔지만 아버지와 나와 함께 계신다. 예, 지금 이걸 지금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모두 떠나고 홀로 남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신뢰를 보여주신다. 끝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서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있지만 절대적으로 그 아버지의 그 신뢰를 제자들에게 지금 본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버릴지라도,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버려야 되는 건 맞죠? 예. 세상 사람들과 사실 결탁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버린다 하면은, 거기에 두려움이 온다 하면은 그 위치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고통과 죽음의 순간도 또 다가오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우리도 힘을 내야 될 게 뭐죠?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거. 지금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전달한 거 우리에게도 바로 전달받고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될 일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 가난하고 버림받고 멸시당할지라도 절대로 해악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죠?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더라도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의 그 위로를 받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아버지와 나와 함께 계신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달하는 거, 그 전달의 워딩,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바로 직통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거. 이걸 가지고 내일 당장 죽어도, 내일 당장 순교를 해도, 제자들은 당장 순교를 다 했잖아요. 우리는 내일 당장 어떤 종교적인 압박에서 순교당할 일이 없잖아요. 꼭 당하고 싶다 하면은 저 팔레스타인 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중동에 가시면 되고, 한번 가서 당해보시면 되거든요. 그래도 그거 간다 하더라도 죽는 거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한테 설명을 해도 저 중동도 한번 가봐라 하면 사실 겁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 진리는 이걸 꼭 붙들어야 되거든요. 이걸 지금 우리가 붙들기 위해서 나눈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거, 두려움이 올지라도 아버지와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거, 그렇죠? 이거를 붙잡아야 된다는 걸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세상의 위치가 아니라 아버지의 위치에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하는 거, 반드시 우리에게 이 양심에 딱 박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33절 또 읽고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자, 결론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내 안에서 화평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전체적으로 너희들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주님 안에서 화평을 얻게 한다는 거거든요. 주님 밖에서는 절대로 화평이 있을 수가 없다. 세상 환경이 평안해질 때 주어지는 그런 화평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이 평안한 거는 자기들이 평안한 거고, 정말 진정한 화평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땅에서 거짓 평화를 외치는 많은 자들은, 이 좌파들은 거짓 평화, 왜 거짓 평화냐? 이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 재림해야 그때가 진정한 평화입니다. 그 나머지는 정치적으로 어떤 것들이라도 모두 거짓 평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평화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리정돈을 하실 때 진정한 평화가 오신다. 그 주 안에서 평화가 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바로 뒤에 환란이 올 것을 예고하시면서도 화평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 바로 예수님 안에 화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할 것이나, 환란은 옵션이 아닙니다. 내게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이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오게 돼 있다는 거.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이 역사 안에서도 환란이 오잖아요. 무슨 환란이 오요? 7년 환란기가 오잖아요. 지금 곧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계산은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는지 계산을 하거나 이런 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그림은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구나 이런 거를 사실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은 역사적인 안에서도 7년 환란기가 지금 다가오는데 전무후무한 그 환란기 안에 들어간다면은 구원 못 받으면 들어가죠. 어떤 교회는 구원을 받아도 들어간다 이 카더라고. 구원을 받아도 이제 환란 통과설이나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런 부분이 옵션이 아닙니다.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반드시 온다. 그래서 예수님 환란을 너희들이 당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당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힘을 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힘을 내야 되는 이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지금 자신들이 가짜로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세상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체제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잔재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주인을 바꿔놨습니다. 바꿔놨는데 지금 이 잔당들이 지금 이 세상을 그렇죠. 통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하게 환란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러 오는 그 심판 자체가 환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란은 전무후무한 거는 그건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위치에 속해져 있다는 거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고 또 그 환란이 심판의 그 환란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환란이 반드시 옵션이라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기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기운을 내라는 겁니다. 이건 뭐 단순히 긍정적인 그런 말로 위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겼으니까 기운을 내. 예수님께서 기운을 내라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부분들은 바로 현재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형. 끝을 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 진행 중이에요. 아직까지 십자가에 달렸는 그 법적 효력이 진행 중이냐고요. 아니거든요. 자, 영어로 I have overcome the world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완료 이미 끝내는 게 지금 지속적으로 끝을 냈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그 법적 효력을 이미 앞으로까지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끝을 냈는데 그걸 알지를 못한다 하면은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앞으로 이길 것이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면 이길 것이네. 너희들 걱정하면 이렇게 말씀했다 하면은 큰일 나죠. 안 되죠. 그렇죠. 이겼다. 이미 끝을 냈다. 완료해서 끝을 내는 과거형입니까? 아닙니다.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끝을 내는 완료형이에요. 끝을 내는 완료형. 자,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결정적인 사건은 아직 몇 시간 뒤에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지금 요때의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십자가 사건 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끝을 내는 걸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 하는 거 미리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 또 영원한 경륜 이런 것이 사단과 세상의 그 패배 이거는 이미 확정되어 있다 하는 거. 하나님의 계획 안에 확정되어 있으면 그거는 이미 끝난 거거든요. 확정됐다 하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원어에도 또 그렇게 기록이 돼가 있고 그래서 영어도 현재 완료형으로 돼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운을 내야 됩니다. 기운을 영혼이 유효하기 때문에 기운을 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2000년 전에 과거에 끝나버리고 끝을 내버리고 법적 효력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건 역사적인 믿음이 되는 거죠. 역사적인 믿음. 그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길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그거는 현재 계속 이기고 있는 상태예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앞으로 또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피니 끝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가
내가 세상을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했다 하면은 안 되겠죠. 이런 법을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이미 이겨놓았다는 완료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달하시면서 은혜의 경륜 속에서 성도의 싸움은 바로 내가 뭔가 이기기 위한 승리의 쟁취가 아닙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승리를 하기 위한 싸움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끝냈는데 승리를 지키고 우리가 그 승리에 대한 거에 대한 누리는 싸움이다. 누려 나가야 되는 싸움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진리가 뭘까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는 것을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끝을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 시스템에 갇히게 된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계속 노력해서 이겨야 된다. 이기고 환난도 통과하고, 그렇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계속 과정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겼기 때문에 누리라는 겁니다. 누리.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십자가에서 못을 박혔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호흡이 멈췄거든요. 근데 실제로 죽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너희가 죽었는 것처럼 여겨라 하잖아요. 로마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승리를 지키고 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리고 그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면서 누리는 그런 신앙의 여정, 삶의 여정을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의무다. 그걸 지금 오늘 이 문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누리는 딱 하는 거는 얼마만큼 많이 누렸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계산할 것이 많다 하는 거. 누리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종교에 대한 부분들을 종교심으로 내가 열심을 뭔가 내는 내 의에 대한 부분들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걸 계산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얼마만큼 너희들이 내가 준 이 승리의 그 기쁨을 누렸느냐, 누린 만큼의 양이 하나님과 계산하는 거예요. 그 양이 없다면은 끝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연구를 하고 탐구를 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기쁨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 뭉토록 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